오늘 제목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쉬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쉬면 안 되죠.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쉬지 못한다게 하라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얘기는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은 참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온 세계를 지으신 그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인간을 지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에 마지막 날 만들었죠. 마지막 날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과 다르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줬죠. 만물들은 의지가 없어요. 당초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만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할 때는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를 제어시키고, 의지가 뭐예요? 지정의가 의지예요. 자기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모든 지성도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지하고 감독하고 모든 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 없죠. 그럼 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면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의지를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면 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신념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그 의지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만물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 창조했겠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 창조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요, 지금도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이 없으면 바람이 불 이유가 없어요. 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그 계절이 있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것이 있고, 또 밤낮이 있어서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도록, 이렇게 육체는 그래서 쉬어야 되죠. 그 육체가 계속 24시간 일하도록 안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 쉬도록 만들어서 밤을 줘서 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죠. 나는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의 호박은 씨를 심으면 봄에 나서 여름에 많이 주렁주렁 씨앗도 열리고 호박도 열렸다가 가을이 되면 다 씨를 심었던 호박이 부렇게 익어가지고 그 속을 가르면 씨가 아주 빨갛게 있죠. 그리고 그 호박을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죽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 호박이 언제 심었고 언제 끝인지 모르고 끝도 없이 크는 거예요. 계속 날씨가 좋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 없이 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저것들이 힘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우리 여기 상록수 빼놓고는 나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 잎사이가 폈다가 또 단풍이 들어서 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거든. 그냥 한번 태어나서 잎사귀 터서 크기 시작하면 큰 것이 끝도 없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쉼이 없어. 저 나무들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무들은 쉬거든요. 겨울에 춥지만은 그 뿌리를 내려놓고 쉬었다가 또 봄에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밤낮이 있어서 자고 또 일하고 이런 것이 없이 만들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요. 얼마나 어렵겠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잘 태어난 것이고, 과일 같은 것도 그쪽에 있는 과일보다도 더 맛있고, 또 나무 같은 것도 사실은요 사계절이 있어서 나이테가 아주 강하게 커서 단단하고 좋아요. 이런 데 있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약합니다. 계속 이 부피만 커가지고 약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신묘망측이라고 그래요. 신묘망측하게 짓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도 참으로 신묘망측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사람의 몸뚱아리 같은 그런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기계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겠어. 이 회로 하나가 얼마나 잘 연결이 돼서 얼마나 잘 영양을 섭취를 해서 고루고루 다 크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거 보고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신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한 번 더 뛰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참으로 오묘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우리가 그냥 맥없이 안 계시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가정을 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당장에 그만둬야 돼요. 아니 그런 종교 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 불교 같은 데도 1년에 가서 3만 원 한 번만 내고 10,000원만 내도 이름표 하나를 써주고 자기 성도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안 합니다. 그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편하면 돼. 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는 신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신도 유일신,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들의 신,
왕중왕,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그게 기독교의 근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신 놓고 자신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얘기할 수 없는 자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천사들과 앞에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자신감 있이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의지인데 그 의지를 신만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당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에 대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번민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의지예요.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가서도 빵점에 빵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앉았다 와요. 학원을 또 보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학원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가서 앉아있다 와요. 그 사람이 머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머리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벌떡 일어나 나와야 되지. 아니 엄마가 보내면 엄마 돈 드릴 거 없어. 나 몰라 지금. 나 몰라. 나 모르니까 나 가기 싫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 동물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라간다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고. 우리는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본문은 네가 의지를 사용하는 무슨 의지를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도하는 데 의지를 네가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준다고. 그런데 의지가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분 보고 내 일 좀 하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좀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근본이죠. 어린 애기가 보채입니다. 아니 애기가 말할 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깎는 애기 0살짜리나 1살짜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요. 어디 똥 쌌다고 따지면 찝찝하다고 말을 못 해.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 아프냐 해도 말을 못 해요. 그럼 포채. 막 울기만 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애기는 왜 울어요?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똥을 못 싸겠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살려고 막 붙여놓은 것. 아니 우리 큰놈이 나 직장 다니고 첫째 나서 이제 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여보 큰일 났다. 애가 자꾸 보채기만 운다는 거예요. 가오니까 눈을 닦아서 눈물만 뚝뚝 떨이고 계속 울기만 해요.
아니 뭐 어떻게 손 볼 수가 없어. 울기만 하는 거야 애가. 그러다 병원에 들어갔더니 똥 못 싸가지고 똥 못 싸가지고 우는 거, 똥 못 싸가지고 우는 거야. 그 관장해주니까 그냥 또 붕 싸고 나니까 웃어. 누가 일한 거예요? 아기가 일한 거예요? 엄마가 일한 거예요? 엄마가 일했잖아요. 아기가 보채는 것은 엄마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자기 일을 하라고. 엄마 내가 지금 똥을 못 싸서 아파 죽었는데 엄마 왜 그러고 일이냐고. 빨리 병원 데려가든지 관장을 해주든지 해서 빠지면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똥 못 싸면 죽어 살아. 죽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못 싸면 죽는. 여러분 똥 잘 싸는 것도 고맙게 여겨야 돼요. 소변만 봐도 죽잖아요. 먹었으면 나와야 되잖아.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내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못해도 죽잖아요. 아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일을 하는 거야. 엄마가. 응? 아기가 보채고 아프고 막 울고 하면 아기는 일을 안 해. 그냥 보채기만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 엄마가 한다니까. 엄마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아기가 보채듯이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다고. 나 지금 어떻게 하냐고 막 계속.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속 보채기만 해서 하나님 나 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보채면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우리는 그 아기가 아까 예를 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항상 적응을 해야 돼요.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날마다 고민하고 난리치지 않냐? 마찬가지로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를 옷 입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지. 육체는 네 힘으로 만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힘으로라는 얘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짐승들은 그냥 직무를 주느니 너는 창조가 번성하고 창대하라 라고 했어요. 뭐 힘으로라는 소리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하도록 그냥 먹여야 돼.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래야 돼. 사람은 힘으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배불러도 아유 나 이런 배 타들라지. 배불르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도 사람은 먹어요. 어제도 밥을 많이 먹고 나는 소만도 못하다고. 소는 내릴 정도 불렀으면 안 먹을 텐데 맛있는 거 주니까 또 먹는 거야. 그게 입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네가 선악과를 알게 되면 그걸 먹지 마라 할 때 너 입으로 너 먹지 마. 그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요. 너는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근간이에요. 육체는 만물을 너 먹고 살아. 너 먹고 싶은 대로.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모든 씨 맺는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많은 짐승 호랑이니 막 같은 살찐 것도 데려다 놨잖아요. 그것도 잡아먹기로만 하면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짐승들이 뭐 먹었겠어? 짐승들이 저녁에 쌈도 안 해서 그것도 채소 먹고 살았어요. 끝나고 나서 먹었습니다. 저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먹고 살듯이 우리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지. 마귀가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육체는 당연히 세상 만물을 떡으로 많이 만들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네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먹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영을 먹는 거예요. 영을.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계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먹는 거예요.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할 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갖다 속에 집어넣어놔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냐? 내가 아침에 나올라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여기 껌장이 묻었어. 껌장 지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안 지우고 그냥 나오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라는 얘기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고도 보고도 네 행하지 않는 것은 네가 껌장 묻었는데도 껌장 지워야지 하고 생각하고서도 그냥 나와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직 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문둥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일하게 만들어줘야지. 왜 일을 안 하게 만드냐 말이죠. 왜 일을 할 거리를 안 주냐 말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거리를 여러분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 애기가 똥이 마려서 지금 똥이 못 나와가지고 막 우는데 지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일 엄마가 해줘야 되냐. 울으면 보채면 엄마가 할 일이지. 젖을 먹이든 밥을 먹이든 물을 먹이든 병원에 데려가 전부 다 엄마가 하는 일이지. 애기는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걔는 살기만 하면 돼.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네가 기도를 해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 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니까. 어떤 거냐? 네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다 하나님께 다 내려서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아니 얼마나 게으르면 자기가 지금 강간당하겠는데도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자,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2장.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여러 번 몇 번째를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거나 내 거나 절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니 남녀가 서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둘이 통관을 하면 둘 다 썰어내서 죽이라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니 자기가 지금
다른 남자한테 지금 강간을 당하게 됐다니까? 자기 남편이 있어. 강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럼 소리 지르야 할까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려야 되는데 성읍에서 성읍이라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살려 했으면 누군가 와서 살려줄 거 아니냐? 너를 간음하게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괜찮을 텐데 네가 못 본 채하고 너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라는 거고 그 남자는 통과했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기어서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었음이라. 아니 저 사람 없는 저 시골이나 산중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면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강간 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자를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어서 네가 당했으니까 너는 그때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얘기가 뭔 소리? 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위험에 처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소리 지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봐봐요. 22장 그 앞에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 거기 그랬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 우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또 3절에도 보니까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옷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 22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 왜 못 본 채 하냐 그 소리. 아니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나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아기가 보채듯이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해서 너를 살리게 하라 그 소리 아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어도 좋다 그 소리 아니에요? 동조한 거 아니냐 말이죠. 마귀가 하는 행위에 나도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면 보채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생겼다고, 나 이렇게 생긴 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보채할 게 계속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그러냐고, 엄마가 오셔서 너 왜 그러냐 병원에 데려가고 너 왜 그래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젖을 먹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채야 될 거 아니야. 하다 말으면 다 나섰다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하다 말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하나님 해준다니까.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거 서책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누구야? 선지자가 보고서는 다니엘이시죠. 다니엘 선지자가 왕궁에서 이렇게 서책을 넘기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간 지가 70년이 된 거야. 70년이 된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20일이나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70년이 되면 아니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엘리야 선지자 봤잖아요. 850명과 대항을 해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뭐하러.
7번씩이나 머리에다가 무릎에다 얼굴 쳐박고서 7번씩이나 기도를 합니까? 준다고 그랬는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준다고 했어도 기도를 해야 얻는다니까? 특별 은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아무것도 얻을 생각 말해야 돼. 그냥 예수 믿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또 아무래도 기도가 인색하다고.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가면 갈수록 인색해요. 한없이 인색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도원이란 기도는 거짓말 다 문 닫았어요. 열려있는 기도원이 몇 개 안 돼요. 다 문 닫았습니다.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딴 것들이 들어가지고 드글거리니까 다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잘한다는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도 그거 다 문 잠궜어요. 지금은 안 써요. 문 닫았다니까. 내가 목사 되기 전만 해도 최자실 목사님 저기 조영기 목사 하던 거기 기도원은요, 밤새도록 기도실에 기도글을 막 서로 들어가려고 미리 기도 굴자리 잡아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그리고 왔다니까. 지금은 다 문 잠궜어요. 나라 전체도 기도가 인색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기도가 참으로 인색한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자는요 멸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자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뭔 소리예요? 직분 받았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작게 받았어요. 자기 능력껏 받은 거예요. 그 능력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쌓아놨다가 감춰놨다가 돈을 그냥 1달란트 갖다 줬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뭐 본전이나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직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본전치기 하는 것을 안 된다는 얘기죠. 본전치기 하는 게 어디 있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니까. 1달란트 받은 1달란트를 남겨야 할 거 아니요. 그럼 쌓아놓고 그냥 가져왔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그 성으로 돼 있을 때 그 바깥 어두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우리 지금은 성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도 성으로 돼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 걸리면 성 밖에 나와서 섭정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하고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보채고 또 보채고 또 보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몰라서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엊그제 설교 때도 그래, 예수 이름이 나한테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성령이 올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그럼 예수 이름이 올라면, 성령이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에 가 계시려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서 가셔야 되고, 하늘에 승천해 가시려면 그가 부활을 하셔야 되고, 부활하려면 죽으셔야 되고, 죽으려면 육체로 오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자고 없는 자고는 근본이 달라요. 예수 이름이 와야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예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오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거쳐야 반드시 예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 같이, 탕자와 같이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라고 찾아온 게 아니요. 지업열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부족해.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참으로 먹을 것이 많다.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나가면서부터 바로 동굴 밖에서 계속 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가 입이 다 떨어져서 지금 돼지 지업열매를 먹고 살면서도 다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지예요. 의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의지로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래요. 왜 성령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키려고.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많은 상급도 쌓고 보존시키고 이기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저 사람들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러나 성령은 온 인류를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를 도와주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응월되고 끝까지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어린 애기가 그냥 말도 못하는 것이, 말기도 못 알아듣는 것이 다 보채기 말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보채야 돼. 그래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려면 죽겠어요. 될 대로 캔서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